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2023년도가 갑니다. 그렇죠? 2023년도 아쉬운 분 계세요? 절대로 2023년도는 가면 안 돼. 그런 분 혹시 있으실까요? 네. 나이 먹는 게 싫은 사람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올해가 가는 것이 아쉬운 분도 있을 것이고 빨리 갔으면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털 하얗게 만드는 거, 아니 검게 만드시는 방법이 있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고 내일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시간을 주장하지 못하니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 우리의 시간은 주장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2024년도를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야지 했는데 사실 교회도 내가 정리 좀 해볼까 하고 마음 먹었는데 2023년도 지나가기 전에 이거 못하겠다, 혼자서 못한다 이랬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 만에 뚝딱 하고 뭐가 일이 났습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엄두가 안 났는데 그래도 한 사람의 의지가 있었고 또 단합된 마음이 있으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만 잘 쓰면 우리 교회는 정말 빨리 부흥할 수 있겠다.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오늘 기도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한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분명하구나. 전 또 다시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날이고 신년을 맞이하기 위한 예배입니다. 원래 52주가 땡인데요. 53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더 있는 날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 큰 영광이고 감사고요. 또 여러분 스스로도 참 잘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진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12시에 모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이 주일이니까. 송구영신 예배가 더 커요? 주일이 더 커요? 매일 주일이 부활절 아니요? 매일 주일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매년 저희도 송구영신 예배가 평일 때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좀 늦게 모이고요. 밤 12시가 되어가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다 모였었어요. 그래서 12시 딱 때리면 이제 모든 이들한테 축복기도 하듯이 하고 성구도 뽑게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매번 할 때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꼭 송구영신 예배를 12시에 할까? 꼭 그래야 되나? 그랬어요. 제가 좀 달리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의 형식을 갖춰야 되나? 사실 예전에 묵상도 좀 없앴고 찬양하고 바로 들어가고 했었어요. 또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왜 사회가 있어야 될까? 그냥 순서대로 다 나와서 예배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엉뚱해요. 그렇죠? 저희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 중에 제가 좀 엉뚱하긴 합니다.
저희 미국 교회나 저희 KC 대학교 출신들은, 그러니까 저희 선배님들은 교회에서 악기를 쓰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악기는 마귀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드럼이요? 난리 났어요. 저게 드럼이 교회 안에 들어있었다? 큰일 났었어요. 근데 제가 지휘를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아카펠라 지휘하다가 도무지 안 되겠어요. 한 3년간 지휘하는데 계속 아카펠라 음악은 거기 가서 비슷하길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성가 대원들이 좀 늘었었고, 그리고 갑자기 교회 어떤 성도들이 돈을 잘 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저하고 얘기가 딱 맞았어요.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본당에 큰 피아노가 올라가 있으니까 저거 못 내립니다. 우겼어요. 저거는 절대로 못 내립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도 적어도 최소한의 악기는 쓰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설득하고 장로들을 설득해서 피아노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12시에 꼭 모여야 되나? 오늘 주일인데, 그럼 굳이 주일날 왜 또 다시 주일 아침에 모였다가 밤 12시 또 모일까? 그러지 말고 올해는 좀 새로운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뒤져봐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날을 맞이해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생겼을까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유독 우리나라만 있더라고요. 근데 왜 생겼을까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제적이어야 되는 게 맞나 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가끔. 너무 풀어줘도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1887년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31일이죠. 1887년 12월 31일에는 아펜젤러 목사님하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같이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연합 예배가 처음 송구영신 예배가 됐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서로 각자 예배를 하다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그날이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송구영신 예배였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나라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모든 기독교들이 송구영신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의미를 살려서 성도들한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세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거. 미국에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는 가족들하고 식사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를 맞이할 때는 어떨까요? 아빠 엄마한테 안 했어요. 새해에는 연인들하고 친구들하고 맞을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해피 뉴 이어. 우리도 해볼까요? 예배 끝나고 그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쓰는 인사 해피 뉴 이어인데, 그 다음에 12시 땅 치잖아요. 그 옆에 있는 연인이나 친구들한테 뽀뽀를 해요. 키스한다. 키스 타임이 그때 딱 12시예요. 자, 타임스퀘어라고 해서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볼이 크게 빛나요. 한 일주일부터 빛나고 있는데 딱 12시 딱 되는 새해에 팡 하고 터져요. 그리고 뭔가 막 뿌려져요. 그게 뉴욕의 타임스퀘어 볼이 있는 곳에 문화인데, 그 시간에는 친구 연인인 같으면 그래도 좀 알잖아요. 근데 참 뉴욕이라는 도시 이상해요. 그날은 처음 본 사람하고도 키스를 한대. 좋을까요? 저는 지금 미국 사람들 참 별로야. 제가 꼰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달갑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려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대요. 중국에는 12시가 딱 되면 폭죽이 터져요. 워낙 폭죽이 많은 나라인지
빵빵 터뜨리를 좋아하는 나라인지 계속 터져요. 근데 한국교회 선배님들은 그거 안 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모여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없으니 강제라도 12시에 모이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12시에 모인 거예요. 옆에 선교사님들 함께 우리나라는 너무 잘 알았겠죠. 아펜젤러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린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마무리하면서부터 앞으로 내년 한 해는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분명해져야지 우리 교회가 분명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이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마귀 앞에 설 것인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우리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오늘 지금 제가 주일 예배지만 밤 12시에 모였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는 친구하고 맞이하는 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새해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 그거예요. 한국교회 선배 목사님들은 이 송구영신 예배를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왕이면 사람들의 유의가 아니고 해나 별에게 절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축복을 얻고자 한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 송구영신 예배였다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는 이 신앙의 좋은 유산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의미를 잘 모르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더더욱이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종로구에 가보셨나요? 관철동이라는 곳에 가면 보신각이라는 게 있대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한번 가볼게요. 저도. 광복절이나 큰 기념일 있으면 새해 0시에 종을 친대요. 그리고 새해 0시에는 33번을 쳐요. 그 보신각에 새해를 맞이하려고 서울시장도 오고 서울교육감도 온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커다란 종소리를 들으면 33번 들으면 여러분 새해는 맑고 형통할 수 있을까요? 그 종소리가 들려지면 세상에 재해가 없고 집에는 화재가 없고 도로에 사고가 없을까요? 종소리 들으면 모든 사람이 사업이 형통하나요? 답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제가 또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잘 불교 잘 모르니까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한테 저 좀 알려주세요. 부처가 혹시 보신각 종소리를 들으면 너희 삶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나는 불경에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에는 사람이 영원히 산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죽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사람은 왜 안 죽을까요? 여러분 누구나 다 육체는 죽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안 죽을 수 있다. 이만희만 그러더라.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도 곧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죠. 육체는 가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로 온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전도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뿌린 씨는 우리가 뿌린 씨대로 거둔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보응한다는 말도 혹시 성경에 들어보셨나요? 죄는 우리를 보응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길을 우리가 가요. 우리가 만든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는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나는 매일 나쁜 짓을 하다 죽을 때 꼴깍할 때 문 열 때 천국 문 열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매일매일 천국 문 여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문 열 때마다 여러분 나는 주님 나라 들어가겠습니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의지 표현이 교회 문 여는 거죠. 성경책 왜 펼쳐요? 세상 말 듣고 살 거면 성경책 펼치는 사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람이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 거야. 나는 영원히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 나는 영원히 하나님 옆에서 살고 싶어. 그의 광채 가운데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성경책에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 정동진은 왜 갑니까? 네? 그 12월 30일날 정동진 가는 이유가 좀 뭘까? 어제는 나무한테 빌었잖아요. 그렇죠? 대궐 같은 집에 들어가니까 웬 나무에 깎아놓은 신상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빌더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엎드려서 108번 절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내일은 나무한테 빌더니 오늘은 해한테 비네. 해야 해야 떴냐 뜨냐 안 뜨냐. 예, 왜 그래야 되는 거죠? 달이 밝았어. 휘영창 달이 밝으니 달한테 비네. 어제는 해한테 빌다가 오늘은 달한테 빌어. 이거 웬 변덕이래요? 어? 여러분 사람은 내일은 여기 오늘은 여기 이젠 치악산 앞에 가서도 빌고 지리산 가서도 빌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네? 오늘은 이 무당에 가고 내일은 저 무당에 가면 내 삶이 형통해진답니까? 우상숭배는 이렇게 해서 따라합시다. 어리석다. 우상숭배는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2024년도를 좀 열어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새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각오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획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은 계획이 아니라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뭐래? 여호와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럼 인도자가 분명히 앞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한테는. 그 인도자를 따라가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계획은 열심히 세우지만 인도자는 안 따라가려는 의지가 너무 크다는 거죠. 반대로 합시다. 계획 세우지 마세요. 그저 인도자가 앞서거니 하시면 그분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사실 과거를 잘 안 돌아본 사람입니다. 오늘 살고요. 내일 살아요. 저 어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집사님 한 분이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세 부대를 담아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다짐이 됐으면 좋겠고 새 부대를 만드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데 읽어보니까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 좀 부담되죠. 저는 읽으면서 이걸 말씀을 전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부담이 됐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탄식부터 하시거든요. 와, 도대체 알아먹지 못한다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도대체 알지 못하는구나. 왜 이렇게 못 알아먹을까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한테 듣겠다고 와 있는 사람들이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자기를 믿는 그나마 믿겠다고 다가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한테 말을 하기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진짜 살면 이라는 뜻이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32절 보세요. 32절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많이 외우더라고요. 근데 이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언제 자유해지냐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었을 때, 듣고 거할 때 또는 그 듣고 행할 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알아먹고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저도 사실 이런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매주 말씀 전했는데 못 알아들으세요. 왜 못 알아들을까? 예수님은 뒤에 보면 더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일단 앞에서 하는 얘기니까. 자, 어쨌든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저 유명한 한 사람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처럼 왔어요. 제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볼까? 였어요. 한번 들어보자. 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하면 스타였어요. 스타. 그가 무슨 말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까라고 궁금했어요. 사람들은 그 궁금증이 너무 심했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핫 이슈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정말 알아들으면, 내 말에 거할 줄 알면, 내 말을 듣고 살 줄 알면 진짜 제자가 된다. 그 제자가 됐을 때 너희는 어떻게 되냐?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되어진다. 여러분, 진리라고 제가 말을 많이 해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자유를 못 누려요. 일례로 한번 얘기 말씀드려보면 우리 사도신경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주기도문 꼭 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교회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안 할까요?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기도문 해도 돼요.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주기도문만 가르쳐 주냐고. 다른 말씀에 기도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다 합시다. 예. 앞에 것도 하고 뒤에 것도 하고 주기도문도 합시다. 매이지 말라고요. 성경의 어느 한 구절에도 여러분을 매려고 질질 끌고 가려고 기록된 성경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면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에 매여 있거든요. 단단히 모세의 율법과 율례 그 법에 아주 단단히 쇠뇌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 우리 교회 많은 사람을 만났었는데 교리에 그렇게 묶여 있는 걸 봤어요. 주일날 왜 나와야 되냐 이거요. 주일날 안 나오면 큰일 난대요. 왜?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 왜 나와나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와야죠. 형제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오니까 예배 나오는 거지. 또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해 주실까? 예배만 나온다고?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럼 예배 왜 나와야 되냐? 우리가 매일 도장 찍으면 월급 더 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사랑이에요. 예배는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금고리, 은고리 해가지고 아무리 포장을 한다 해도 그거 매지 마세요. 그거 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교회를 나와야 되냐? 예수 때문에 나온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도장 잘 못 찍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강조할게요. 예수께 나오면
예수의 음성 듣고 깨달으면 반드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진리를 알게 되고요.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케 만들어줘요. 언제 나오고 언제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도장 찍어야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귀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얼마나 귀가 없으면 그렇게 답답해서 그런 소리가 나올까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많은 신앙인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제발 길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2024년도는 좀 하나님 음성을 정확히 듣고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지만 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성경 읽다 보니 그래요. 신앙인이지만 진짜 신앙인이 아닐 때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귀를 막아요. 솔직히 조금 강압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호통쳐가면서 목회를 하실까? 조금 이해가 돼요. 요즘 조금. 왜? 못 알아듣으니까. 강하게라도 해서 알아듣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닐까? 근데 저는 그런 방법 못 쓰거든요. 계속 설득하고 권면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지를 아셔야죠.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모세 율법에 단단히 세뇌되어 있었고, 율례, 법에 아주 그냥 단단히 세뇌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10발짝은 못 걸어갔어요. 10발짝 걸어가면 안 됩니다. 써 있으니까. 그렇죠? 심지어 친구가 죽었어요. 그날에 안식일이면 안 갔어요. 예,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눈앞에 사람이 죽어가도 모른 척 했어요. 오죽했으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짊어지고 가서 치료를 해줬을까, 그렇죠? 우리가 했어야 될 일이거든요. 제사장, 목회자가 어이구 다쳤네 하고 들썩 업고 가서 치료해주고 여관비 더 많이 줘가면서 치료 부탁하고 그렇게 가야 될 사람들은 우리예요.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요즘 보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보니까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신앙인들, 예수님 지금 와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참 부자연스럽게 예배드리고 부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현대교회 많은 분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옳고 타인은 틀리다라고 말을 해요. 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33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해요. 전 이 말이 참 들으면서 웃기더라고요. 예수님은 평소에 그들이 무엇 하는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세요. 주일날 나와 있는 그 거룩함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평소의 삶을 다 보고 있어요. 앞에서는 엉뚱하게 거룩한 척 하니까 예수님 생각도 이상했겠죠. 저들이 지금 내한테 뭘 듣고자 저기 왔을까?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지만 종은 그 아들 집에 하나님 집에 올 수 없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지 알아. 나도 너희가 기독교인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근데 있을 곳이 없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말은 너희한테 들어가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도리어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해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아버지에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 것을 보았어. 근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한테 들은 것을 행하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라고까지 유대인들한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 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교인 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자녀. 이게 더 좋잖아요? 예, 전 성도라는 단어도 싫어요, 좀. 성도예요? 네. 네. 거룩한 백성이란, 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무엇이 거룩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표현을 뭐라 했는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너희는 땅의 빛과 소금이라. 도무지 교회에서 솔직히 저한테 욕하셔도 좀 좋아요. 괜찮습니다. 네, 서로 좀 싸워도 괜찮아요. 근데 나가서 잘하세요. 나가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가서는 욕 듣지 마세요. 네. 우리는 가족이니까 형제들끼리 툭닥거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나가서 잘해야 돼요. 나가서는 저 사람 참 잘한다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들에게 대답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그 종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들 집에 거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규칙을 지키세요. 2024년도는 제가 여러분 또 출석 체크 못해요. 저는 못해요. 우리 장로님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해주세요. 어쩌면 그건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규칙을 정해놓고 이거 지키세요 하면 여러분 굴레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거 지킬 거야 라고 하면 이건 계획이 돼요. 굴레를 드릴까요? 계획을 드릴까요? 알겠어요. 이제 계획을 드릴게요. 근데 굴레 달라고 해서 굴레를 줄 뻔했어요. 계획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 오늘부터 여러분은 뭔가 준비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전 그 계획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운 굴레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자유롭게 굴러갈 거라고 믿어요. 많은 교회들이 근데 제가 보니까 엉뚱한 거를 가르쳐요. 엉뚱한 굴레를 만들어요. 1년 동안 규칙을 딱 만들어. 언제는 무엇하고 언제는 무엇하고. 제가 평생 그걸 안 할 작정이거든요. 대신 여러분들 이거 합시다 하면 전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를까요? 자발적이냐 끌고 가느냐 이 차이예요. 제가요 끌고도 가봤어요. 예, 지금 목회 지금 몇 년째죠? 31살부터 했으니까 51살, 52살, 예, 만으로 51살. 아유, 한 살에도 줄이려고. 52이니까 벌써 20년 넘게 목회해왔어요. 그렇죠? 끌고도 가보고 제가 정말 엄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해보니까 좋은 것 하나 스스로 막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예. 그런데 스스로 안 해. 억지로 끌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도리어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설득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굴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계획입니다. 이해했죠? 예.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예수의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닮은 삶을 살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목사는 안 해요. 그러니까 망가져요. 저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거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이런 억지가 저한테는 없지만 여러분한테서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는 제시는 제가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아서 2020년도에도 사랑합시다. 사랑 외에는 다른 것으로 묶을 법이 없어요. 예. 예수님이 참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유대인 앞에다 놓고 얘기를 하시기를 너희 아비는 마귀야.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을 했다면, 그래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렇게 정당하게 말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아들인 내게 와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답답하셔서 그런 거예요. 저는 오래 믿은 성도들이 가끔 목사님들 곤혹스럽게 만드는 거 봐요. 자기는 다 옳고 목사님 다 틀렸대요. 솔직히 목사도 모를 수 있어요. 저 다 몰라요. 아는 거 요만큼밖에 없어. 제가 다 안다 그러면 거짓말쟁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잘 몰라요. 겸손한 목회자가 저는 좋은 목회자로 생각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 아는 척하는 사람일수록 빈수레가 어떻대요? 빈수레는 요란하대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는 것 자체가 꼴불견인데, 목사도 다 아는 거 아닌데 다 아는 것처럼 이끌어달라 그러면 그것도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적어도 모르면 모른다 하고 부족하면 부족하다 하는 것이 지혜예요. 겸손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교회에 근데 목사만 있을까요? 제가 2024년도 우리 교회에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목사 혼자 열심히 뛰고 다니면 뛰고 다 해봤어. 혼자서 뛰고 날르고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줘요. 좀 이제는 나 혼자 다 해보니까 될 것도 하나도 안 되네. 도리어 짐만 쌓이고 말이야. 지저분하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어제 알았어요. 아, 내가 혼자 날고 기고 다 해봤는데 쓰레기만 모아놨었구나. 이거 안 되겠다. 이젠 저 혼자 안 할래요.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 옳게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들한테 바른 길로 가라고 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번지르라고 아주 삶은 괴팍해지면 안 된다고요. 목사는 참 그렇게 사는 목사님 참 불행할 것 같아요. 저는 몇몇 목사님들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인사하고 가는 목회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천안에 이임을 이제 새로운 교회 간다고. 근데 여기 있는 교회도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괜찮은 교회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가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불렀는데 그에겐 아들이 하나 있어요. 큰 교회에서 부목자로 지금 있어요. 부교육자로 있는데 절대로 아들한테는 그 교회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심지어 많은 장로님, 권사님이 그를 반대해가지고 못 왔어. 결국은 이제 그래 안 하겠다. 이건 아들한테는 세습 안 합니다. 라고 하고는 나갔어요. 그러면 안 와야 되거든요. 그 교회를.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간섭을 해요. 이제 원래는 5년 재신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그래요. 처음에 약속할 때는. 근데 한 2년 반 지나니까 다가와가지고 이제 반 지났어. 강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5년이면 준비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나가라고 얘기를 압력을 걸어요. 장로님들 모셔다가 또 권사님들 자기들 폐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사실 그 권사님 장로님들이 옛날에 그 아들을 못 세우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되게 웃겨.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일괄적이어야죠. 그렇죠? 혹시 제가 나중에 우리 아들이 저보다 잘나서 제가 보니까 목회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겠다 그러면 여러분 받지 마세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저는 다른 데 보낼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해서 거기서 담임 목회자가 되게 해야 되지 다시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 하겠다. 혹시 제가 없거든. 나이가 들어서 없고 제가 좀 나이가 저희 아이들이 많이 커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곳에 뿌리 박혀 있다가 진짜 저 아이가 목회자입니다. 진짜 좋은 목회자입니다. 라고 판단 내시거든. 그때 부르세요. 그럼 저도 반대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저는
제가 단언하건대 언제나 공언하는 얘기입니다. 새해 첫날 되니까 얘기하지만 저는 은퇴하면 장로로 갑니다. 원로 목사 안 해요? 왜 그 어려운 길을 또 걸으라고 또 하지요? 저는 지금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천안에 가시면서 천안에도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를 간대요.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러신대요. 원로 목사님 가셔야 되죠? 했더니 아니, 나는 안 갈 건데. 너가 자유롭게 와서 목회를 해. 그 은퇴비를 좀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요. 했더니 7천만 원 정도 모았었대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그 원로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놓자 하더니 확 엘리베이터 놓고 돈을 다 써버리셨대. 받을 게 없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가거든, 목사님 가거든 그 목사님한테는 선교비를 매달 책정해서 드려라. 그분이 어디 가서든지 복음 전하고 다닐 수 있도록 여행 다니세요 하고 매달 선교비를 넣어라. 그게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여러분, 저도 이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거든 원로 목사님 절대로 저는 교회 안 와요. 네, 저는 여기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정말 잘 세워지면 어느 날부터 아마 딴 교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잘 세워져서 여러분 교회가 잘 세워져서 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잘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들로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복을 받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서로 보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보완하면서 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잘난 거 없으니까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가야 저는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해봤는데 이제 조금 덜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청소도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획 세워서 기도도 하시고 예배 설교 빼고 가끔 뭐 하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해요. 네, 괜찮아요. 저한테 괜찮아요.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맨날 뺏으면 안 되니까 그것만 빼곤 다 하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거 계획해 주세요. 그건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잘 살아봅시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일을 합시다. 예, 개인적인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원리가 나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더하신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 해주신대, 플러스.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해주신대요. 이게 원리거든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내 일을 하신다. 먼저 좋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마음 쓰면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함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더 크다. 잊으면 안 돼요. 2024년도 내 계획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유대인들은 이 말 듣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한다.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는 아비가 행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구나. 만일 너희가 믿는 이가 하나님이라면, 참 하나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했을 텐데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지금 이거 옳지 않다? 내 말을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부자연스럽구나. 도대체 왜 귀를 자꾸 닫고 있니? 라고 말해요. 진리를 말하면 진리를 들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진리가 아니요, 나는 옳고 틀렸습니다 라고 책을 잡아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의 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의 말에서 보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노인 한 명을 태웠습니다.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죽을 때 16분의 1 그 사람한테 이름을 써서 유산을 남겼더라고요. 지나가서 한 사람을 태워서 노인이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잘 대접했더니 16억이라는 돈이 퍽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섬겨가면 그렇게 돈이 와요. 저는 그런 원리로 저희 교회에 세웠고 그런 원리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부담스러워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냐면 조금 어려운가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나요? 되세요? 여러분들은 그래 똑똑한 분들을 모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정말 쉽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강의 설교를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 충실히 전한다고 전했는데 엉뚱하게 반응하고 도리어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도리어 충격을 받아요. 왜 이러지? 왜 못 알아들을까? 저는 정말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내가 무슨 행동을 잘못했을까? 요한복음 10장 2절을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목자예요, 목자. 그가 문지기는 그 목자가 들어가면 문을 열어서 양들을 다 불러내서 목자를 따라가게 만들어줘요. 문지기는 저예요. 양은 누굴까요? 이제 양은 여러분들이라고 표현하고. 그럼 목자는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문지기는 전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되죠? 못 나가죠, 양들도.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지 문지기 음성 들으면 안 된다고. 그러나 이 문지기도 목자에게 충실한 문지기라면 매일 아침 그 양들을 목자를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자가 앞에 가게든 그 음성 듣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정확히 전했거든, 정확히 문 열어서 그분께 인도하고 있거든, 그 목자의 음성 듣고 제대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리 그에게 보내려 해도 엉뚱한 길로 가니까 정말 답답하거든요. 지난 세월 돌아보니까 많은 이들하고 저하고 함께 있었는데 물론 착한 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그들한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분한테 가야 됩니다 문을 열어줘도 그분한테 가지를 않네. 도리어 왜 문 열어줬냐고 화를 내고 있으니 제가 답답하다고. 여러분, 저는 알았어요. 그 목자는 어떻게 하는지를. 목자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한 번 한 번 이름을 부른대요. 그래서 제가 문지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고민했어요. 목자 따라야겠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에는 매일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도하면서 부를 거예요. 전화로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매일 쫓아가서 이름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름 부르며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잘 듣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따름이에요. 예, 제가 문 잘 열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지 제가 저 따라오라고 저 양들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는 기도 안 해요. 전 문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자를 따라가라고 자꾸 인도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2023년도 귀를 좀 여세요.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예. 그 길을 따라가면 낭떠러지 되지 않지만 그 길 잘못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제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모든 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삶에서. 제가 기도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2024년도에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주실 것 같아.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요, 여러분, 아버지 음성을 들어야 일어나요. 유대인들처럼 반응하면 안 돼요.
종교인 되지 마시고 제발 아버지 음성을 들을 때가 이때다. 곧 예배할 때가 이때다 라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주신 이 교회가 나의 교회다 라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살 것이요. 여러분이 계획 세우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따라와 주시오 예수님 이러면 안 따라가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예수님 아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들어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겸손하세요. 2023년도 잘 보내주시고 2024년도 이제 겸손의 한 해가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형통하는 방법이에요. 형통하는 방법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고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도 우리를 이 땅에서 걷게 하시고 숨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도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각오를 다집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가 주님 따라 행동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구영신 예배 모두가 주님 앞에 새로운 각오로 주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릴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